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4장부터는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설명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부르심은 여기 이제 오늘 4장 1절의 부르심은 공동체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 공동체 안으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 공동체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공동체 부르심으로 합당한 삶이란 첫 번째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려고 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 되어짐을 힘써 지켜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 되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 2절을 봤던 것처럼 네 가지의 덕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네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고 네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덕목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것들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목장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공동체는 이 네 가지가 필요한데 지난주 첫 번째 겸손함에 대해서 배웠어요. 겸손함이라는 것 자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칭찬하고 그리고 남을 높여줄 때 그 공동체 하나 되어짐을 우리가 잘 지켜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데 거기에 시비 걸 일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겸손함이라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높여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무엇도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모르는 거예요. 한 면만 아는 거예요. 그 한 면 아는 부분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판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심판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동체가 하나 되어짐을 힘써 지켜가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제 온유함
바로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 되어짐을 지켜가는데,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온유란 말이 이제 프라우테스라는 말이에요. 프라우스란 말은 이런 거예요. 이제 사나운 야생말이 있는데 그 야생말을 잘 길들여져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탈 수 있는 말이 될 때 이걸 프라우스,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힘은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온유한 게 아니라 힘은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잘 훈련되고 조절되어져서 한 방향을 향하여서 나갈 때 그것을 온유하다, 프라우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파벌 싸움이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 가장 먼저 권면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 1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네, 이제 그래 세 가지를 붙다가 같은 말을 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은 뜻, 생각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것 중요한 것이 온유함인데,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들이 모아져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같은 생각이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이제 하나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은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한 방향을 향하여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한 방향이 어떤 것인가? 목사의 뜻도 아니죠. 목사의 비전도 아니죠. 장로님이나 어떤 성도님들의 뜻도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는가?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요. 우리가 이 부분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 명령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이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혼과 제자 삼으라. 너희들은 이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걸 지키게 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과 제자 삼는 일입니다. 왜 교회 생활에 내가 성도로서 생활하면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느냐? 그것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하고 내 방향성이 다를 때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B를 중요하게 여기고 B 쪽으로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기에서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고 원망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도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모든 이제 일원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방향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제 명령, 말씀으로, 유언 명령으로 교회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제자 삼는 일을 이제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원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을 힘써 지켜가는 것은 이 예수님의 뜻, 지상 명령이신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짐을 지켜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조절된 힘입니다. 조절된 힘. 그래서 힘은 있지만 그 힘이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A성도 감정대로 폭발하고 B성도 감정대로 폭발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 하나 되어짐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힘이 있지만 그 힘이 잘 조절되어져서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중요한 것이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이제 내 안에서 폭발을 할 때 참으면 그 당시에는 참을 수 있는데 이게 꾹꾹 눌러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진짜 폭발하면 그때는 엄청난 파괴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이제 내 영과 혼과 육과 지와 정과 의를 이렇게 잘 조절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가 조절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우리 힘들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어지고 그쪽으로 모아지고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 이렇듯이 교회가 하나 되어짐을 잘 지켜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인데, 두 번째 덕목은 온유함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계속 보시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무엇보다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서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중에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좀 나와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13장에 보면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오늘도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께 부탁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는데 깍듯이 대하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겸손함과 온유함이라는 좋은 성품이 있지만 그 성품이 잘 드러나야 된다고요. 근데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지 않고 할 때 정말 좋은 것이 그대로 잘 전달이 안 되어진 경우들이 많이 보게 돼요. 세 번째로 계속해서 오래 참음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가기 위하여서는 바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래 참는다는 말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네 가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겸손이란 무엇인가? 남을 높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온유함도 이제 조절된 힘인데 그것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또 온유함은 바로 조절된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오래 참음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사람에 대하여서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서.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람에 대하여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에 대하여서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만 그런 옛 성품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옛 성품이 이제 변화되기까지 오랜 시간들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갔다고 사람이 한 번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의 방향성이 달라졌지만, 태도는 달라지지만, 그러나 옛 성품이 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오래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특별히 연약한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이제 VIP가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한 단계 자라가는 동안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 순간, 이 시간까지, 이 수준까지 자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요. 그런데 나는 마치도 이 수준까지 자라는데 금방 자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수준에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준에 이제 이르지 못한 사람을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질책하게 되어지고 나무라게 되어지고 시비 걸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아닌 거예요. 나도 그 수준까지 갈 동안 오래 걸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 수준까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 수준까지 가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좀 기다려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서로 해서 오래 참을 줄 알 때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짐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 번째 덕목을 오래 참음이라고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 또 무엇인가? 두 번째로 확고부동함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엄청난 사단의 사나운 이립대들이 교회를 이제 무너뜨려 하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이단들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게 되어지면서 이제 하는데,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공동체를 깨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깨는 거, 가정 공동체를 깨는 거. 그래 어찌하든지 교회 공동체를 깨어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게 되어지고 대적하게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모양을 비춰내는 영광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이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교회 공동체가 잘 영광해낼 때 그 교회 공동체가 호감이 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교회 공동체가 시끄러 보여요. 서로 싸움질을 해요. 그리고 서로 대적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영광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교회 공동체 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미혹의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이랬더더라, 누가 이랬더더라. 그래서 하나 말이 만들어지면 그 말이 돌고 돌면서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확고부동함이란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확고부동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이야기들을 이제 귀담아 듣긴 하지만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사단이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인가? 사단이 우리 공동체를 깨기 위한 것인가?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내가 잘 분별하면서 믿음 안에서, 믿음 위에서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하나 되음을 힘써 지켜가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은 우리 모공 공동체를, 우리 목장 공동체를, 우리 가정 공동체를 힘써 지켜가는 거라고 믿고, 그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려고 할 때만 확고부동함 가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그래서 오래 참음의 또 다른 표현은 확고부동함이다 라고 하고,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제 가정도 깨고 목장도 깨고 교회도 혼란하게 깨고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영광 내지 못하는 공동체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한 공동체로, 우스운 공동체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 하나 되어지게 하는데 힘써 지켜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바울 사도는 이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하게 되는 뭐가 필요하냐면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이제 공동체 안에는 다른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을 가지고 이제 틀렸다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 하나 되면 깨지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다른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이제 그리고 내 자식도 마찬가지야. 내 속으로 낸 자식인데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그걸 용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남을 받아들일 줄 알아서 그래,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것이 있지. 그래서 용납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조화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그런데 그것이 감사원을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이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토부하게 보기 좋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성격이 이제 좀 급한 대로 하나님이 이제 지으신 것이고, 느리면 느린 대로 지으신 것이고, 각자 지은 거예요. 그 지은 것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느냐 하는 게 키예요. 키.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어느 공동체 안에 독불장군처럼 막 할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성품과 내 믿음과 내 역량을 어떻게 잘 조화해 낼 것인가 를 생각하고 그 안에 조화를 내려고 서로 이제 할 때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 있는 다름을 가지고 그것이 틀렸다 맞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다름이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조화를 이뤄낼 것인가. 그래서 리더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다양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잘 하나로 묶어내는 거, 엮어내는 거죠. 조화해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서로를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이제 어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어떤 목사님 목사님대로, 또 어떤 목자님 목자님대로, 어떤 목녀님 목녀님대로 그런 스타일이 있으면 그런 스타일을 어떻게 우리 안에 잘 조화를 이룰 것인가, 잘 엮어낼 것인가. 그렇게 서로가 나도 그렇게 이제 내가 이런 성품과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내가 잘 조화해 낼 것인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잘 조화해 낼 것인가 서로 생각하면서 할 때 그 안에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솔로로 혼자 하는 것보다 소프라노, 이제 엘토, 테너 베이스가 화음이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께 공동체를 주셨고, 그 공동체의 힘이란 것은 그 다양함을 어떻게 하면 조화를 해서 그걸 하모니를 이루어내서 아름다움을 만들 것인가, 그게 키가 되어지는 거예요. 키가.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데, 그 서로를 용납하는데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이 사랑이라는 말에는 이제 사랑 용납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5장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39절입니다. 오늘 새벽에 좀 제가 잠깐 나눴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여러분, 다툰 끝, 여기 다툼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마가 요한이 타올 산맥을 보고 버가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갔는데 누가 낙오가 되어지면서 좀 많이 좀 이제 선교에 좀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졌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바울 사도가 바나바 사도에게 이제 제안을 하지요. 다시 우리 1차 선교를 갔던 갈라디아 지방으로 돌아가면서 교회를 좀 굳건히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때 바나바 사도가 이제 마가도 데려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가 때문에 우리가 1차 선교여행 때 얼마나 그랬나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근데 이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의견을 서로 굽히지 않습니다. 바나바도 굽히지 않고 바울도 굽히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다투게 되어져요. 여기 다투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2번 나와요. 2번. 여기 다투었다라고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는 보통 이제 여기 본문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면서 서로가 원수가 되어졌다, 심하게 다투었기 때문에, 그래? 바나바 사도 같은 경우는 괘씸하죠.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소에 있는 바울 사도를 이제 사역 현장을 불러서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제는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거, 그거 용납을 못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가? 그런 섭섭함이 있을 것이고, 바울 같은 경우 뭐가 있을 것이고, 그래?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구브로로 가고, 바울 사도는 이제 실라를 데리고 다시 이제 더베로부터 해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을 가고, 그렇게 원수가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죠.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전서는 바울서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쓰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다투었어요? 헤어졌어요? 근데 3차 선교여행 때 바울 사도가 바나바 예를 듭니다.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의 예를 들겠어요? 이때 이미 바울과 바나바 사도는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류하고 있고, 서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서로 다퉜다는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이 다투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히브리 10장 24절 같이 읽죠.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이렇게 되어져. 여기에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을 뭘로 번역했을까요? 그렇죠. 격려입니다. 격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자,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인데, 하나의 의미는 다툼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의 의미는 격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번역의 한계예요. 원어에, 우리나라의 말에도 하나의 말에 풍성함이 있는데,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다 표현해야 될 때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는데 그때 파록시스모스라고 누가가 쓰고 있는 이유는, 다투었다는 것만 강조되어지는 게 다투었지만 서로 격려했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인정한 거예요. 아, 그래, 바울은 일중심 사람이니까, 바나바는 사람 중에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고, 바울 사도는 마가를 안 데려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툼 파록시스모스 했어요. 그래, 다투고 원수가 된 게 아니에요. 다퉜지만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한 거예요. 왜요? 그들 마음은 중심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나 바나바 사도가 자기를 위하여서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선교 일들을 위해서 이것이, 바울이 장애물이 될 것인가 유익할 것인가를 보는 관점이 달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 사도 바나바가 자기 의견들을 충분하게 굽히진 않았지만, 그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 내 의견을 따르지 않았어? 너 나하고 충돌해? 네가 나이도 어리고 내가 너를 키웠는데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서로를 파록식스 격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력과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한 단의 선교팀이 두 개의 선교팀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바나바 사도는 안 나오지만 계속해서 바나바 사도도 선교를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선교를 하게 되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의견이 이제 안 모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이 공동체가 전체가 결정하게 되어지면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어떤 걸 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라는 중심에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론이, 생각이,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르다고 틀렸다고 하지 말고 그래,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있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관점이 다른 건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이제 함께 사역해 나가는 아름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맞게 공동체를 하나 좀 힘써 지켜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도 이제 깨는 것이고 목장 공동체 어떻게 하든지 흔드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부름받은 우리가 합당한 삶 자체는 하나 되어 힘써 지켜가는 거예요. 겸손함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을 서로 깍듯이 예의 있게 대할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과 사랑을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 모금 공동체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 되어 힘써 지켜가는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